네, 8월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로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교회는 언제나 세상보다 먼저 한 걸음 앞서가는 곳입니다.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은 항상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오랜 4년, 5년 걸리는 이 바이러스 시대, 코로나 시대에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환난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지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또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심을 보이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방향을 잃지 마라. 길을 이탈하지 말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자.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그 길이 어느 길인지를 믿음으로 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리고 지금 8월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돛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때가 지나면, 이 어려움이 지나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뭘 할 건데요? 뭘 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목표점을 보며 하나님께 세워주실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일, 그 목표를 향해서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이미 우리는 출발한 거예요. 그러나 방향을 잃지 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고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8월 달의 고백입니다. 8월 마지막 주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기도하며 나아갈 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라. 기도하고 나간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 통해서 무엇을 내게 보여주시려고 할까?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들려주시려고 할까?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게 할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 이게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2021년 다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힘든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시며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는, 그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이실까에 대한 그것이 기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로 믿음이 그렇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대에 거스리지 않은 우리 하나님 충분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는.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듣지 않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가장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지난 시간에 한 2, 3일 동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 5년 동안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향해서 나갈까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신앙은 어디까지 고백하며 고백은 무엇을 할 것이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할까입니다. 물론 우리 주보에 나오듯이 동해제일장로교회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라는 것처럼 기본에 충실할 것. 그 첫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더욱 예배가 예배로 집중할 것.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드립니다. 예배 중심으로 나갈 겁니다. 예배는 첫째입니다. 신앙인이 나아가 첫 번째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쭉 나가고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며 라고 합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며 발걸음을 옮기며 가장 첫 번째가 뭐야? 예배. 예배 없는 믿음 없습니다. 예배 없는 신앙도 없습니다. 예배 없는 결단도 없습니다. 예배 없는 하나님 섬김도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나아가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가장 큰 효도는 없습니다. 언제나 부모의 기쁨이 되려면 아주 좋은 모습으로 때로는 어려운 모습이라도 부모에게 자꾸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그게 효자입니다. 효자. 자주 보여줘. 자주. 나는 부모님 안 봐도 마음으로는 부모를 섬기고 있어. 부모를 존경하고 있어. 부모를 사랑하고 있어. 부모에 대해서 늘 위대하고 높게 수양하며 살아가고 있어 하는 것은 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말씀을 한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애굽으로 나아가지 마라 했는데 너희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얘기한다. 너희 마음을 속였도다. 입으로는 그러면서 그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마음의 뜻을 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세상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해 달려가기에 바빴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도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면 예배에 충실하세요. 보이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전에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에너지를 여기에 쏟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당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너희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예배로부터 풀어집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당에 올라오는 우리 성도들이 늘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소망을 주고 계실까? 오늘 내가 예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기대하며 예배당에 올라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예배,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들으라. 하나님은 이렇다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두 번째 의미는 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어떤 영향력입니까? 거기에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누구는 듣게 되고, 누구는 깨닫게 되고, 누구는 감동이 되고, 누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갖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뜻이 보여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내일은 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한 시간 동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런.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시대가 어렵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시대가 어둡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시대가 힘듭니까? 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왜 힘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저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되겠다. 이것만 있으면 어쩌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구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지식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환경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거리를 두라. 고립시키고 독립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질서예요. 어디를 더 의지하고, 어디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말씀 중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누군가가 간접적으로 들 때 말씀에 듣는 역사가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 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전의 삶에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드린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예배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강조점은 언제나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앙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스스로를 암시하고 있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고백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예, 그대로 나가겠다고 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의 교회 세 번째 핵심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한다. 이번 8월 마지막 주 우리의 표현은 그겁니다. 지금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기도하는 것. 기도. 세상을 보고 코로나 보고 놀래고 숫자 보고 놀래고 말들 보고 놀래고 누구 사람들 가까이 오면 놀래고 누가 지침만 해도 깜짝 놀라는 그런 것이 아닌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의 성실과 진실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언제나 일정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요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평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흐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게 평화. 샬롬. 이 평화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까지 올라온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 좋은 일입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 하늘은 복을 줍니다. 경건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를 행하는 자에게 자비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일반 생활의 법칙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쁠 때가 있습니다. 즉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면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예, 그렇습니다. 누구 개인의 일을 얘기해서 이때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일을 하는데 이번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따 그런데요 우리 누가 너무 잠깐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대로 끝나. 내 딸이 똑똑해서 내 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어때서 내 남편이 어때서 우리 부모님이 아니요. 우리는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지가 한치를 잘하는데도 그렇고 일을 해결하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해제 1장로교의 세 번째 고백은 기도입니다. 예배,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이제 날씨도 좋은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이제 수요예배다 이럴 때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뜻을 이루어가는지. 그냥 기도 그거 좋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들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고 찾는 이들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신다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 가을에는 열매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풀어지는, 세워지는 귀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들려달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뜻과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을 통하여 아 이렇구나 라고 자기의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디며 우리의 위치가 어디며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바로 기도. 오늘은 기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에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겁니다. 우리는 기본에 설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우리의 태상의 고백이고 최선의 고백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며 그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대하겠다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도 어떤 때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길을 열어주셨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강을 건널 때도 있고, 때로는 골짜기를 건너야 되고, 때로는 산을 넘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밝은 빛 가운데 뜨거운 태양 가운데 걸어갈 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까? 예, 하나님 믿고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뭘 믿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야, 이런다, 이렇게, 이런 일을 어떻게 할까요? 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라. 역대상 16장 11절에 말하듯이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라. 아, 그게 뭔데? 아니, 나는 그렇게 들었어. 나는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를 여러분 믿으라는 것이 아니요. 그냥 알아두라. 그러면 언젠가 그 시간이 될 때, 그 시간을,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시편 130편 1절에 고백하듯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때 인생의 깊은 어두운 가운데 섰을 때, 앞으로 더 나갈 길이 없이 막막할 때, 주저앉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그때 빛 대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게 될 거예요. 부르짖게 된다 그 말.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제 멋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좋아 보이고요. 이 길이 멋있어 보이고요. 이래서 성공할 것 같고요. 이래서 잘 될 것 같고요. 우리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때로는 돈을 믿고 때로는 권력을 믿고 때로는 직분을 믿고 때로는 사람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도 겉으로 볼 때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거 우리도 당합니다. 그들이 하는 거 우리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똑같이 우리는 그대로 당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릅니다. 그들이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시며 야 봐! 내가 너를 인도해 가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잖아.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 마치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그는 늘 아버지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이제 자유를 얻었다 생각하고 제멋대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소식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어려운 순간에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디 갔다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또 낭비했는지를 묻지를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그를 반기며 어떻게 합니까?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갈아입혀라, 잔치를 베풀어라, 기쁨을 베풉니다. 예,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기적과 이적을 보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5년을 계획하며 예배, 말씀, 기도라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앞으로 5년 그 이상의 21세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 없이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 놓고 사람의 만남의 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코미디언이 되어 있고 세상의 우스거리가 되어 있고 세상의 말들로 되어 있고 윤리교사가 되어 있고 때로는 도덕교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고 서로 비난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당에 오는 멀리서 황자가 돌아올 때 멀리서 달려가서 그를 반겨 안는 것처럼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교회 가정에서 오늘 교회 가야지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일찍 가서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성전의 뜰을 밝게 하고 계단을 밝게 하고 예배당으로 인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 얼굴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도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이것이 신앙이 돼. 그래서 이 코로나의 마지막 2년여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스스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반드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동해제일장로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동해제일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종교입니다. 동해제일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하라, 열심히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단지 그릇을 준비한다니까요. 태우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어떻게 채우실까? 이제 예배의 말씀에 이것을 들었다면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태워주실까에 대한 기대가 우리 성도들. 다음 예배 자리에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불의와 악을 행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는 말합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지 주여 누가 서리.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면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과거에 대해 집착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어찌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하는가?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느냐?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위축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순간의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미리 내지 마십시오. 또한 성공과 실패도 미리 말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반드시 보면 그때 악인은 부끄러울 것이고 의인은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을 보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예요? 기적과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기적과 이적을 보는 교회. 이적과 기적이 뭡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시편 90편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행하실 일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주께서 하실 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들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보여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정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인. 그러나 이 영광들을 누가 봅니까? 나와 내 자손들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듯이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 반드시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소망을 주셨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기다림은 간절합니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 기다린다 했어요. 기다림. 그 왜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 전절입니다.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나는 기다린다. 누구를 기다리나? 하나님을 기다린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다리는가? 주의 말씀 안에서 나는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말씀, 새벽마다 예배 말씀, 집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고 기다린다는, 기다렸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여기 기다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어떤 거냐면 그 초점을,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 저런 약속 주신다. 내게도 주신다고, 나도 그렇게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심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것만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언제 만나주실지, 언제 풀어주실지, 언제 인도해 주실지, 그게 기다림. 기다림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목표를 알아요. 이 결과를 안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마지막을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끝을 합니다. 내 아픔의 문제의 끝을 합니다. 내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의 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이 일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입니다. 그날에 반드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이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마지막 뜻은 뭐냐면 볼 때까지입니다. 반드시 볼 때까지 보여준다. 판단이 하나님께서 쉽게 표현하면 보여주신다 그 말.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우리 성도들과 얼마 전부터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내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상과 내게 주신 말씀과 내게 주신 비전과 내게 주신 소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다림,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역대상에서는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속량이 있다. 내 죄를 감찰하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서는 것. 그래도 되느냐? 예. 돼요. 그렇다고 가서 할까? 도둑질 할까? 남 해코지 할까? 안 되잖아. 그래도 한 사람들이 있겠지? 그래도 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왔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똑같은 일을 들어합니다. 하나님께는 속량함이 있다. 속량. 그렇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게 위함이다. 아니 저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는데 뭐 우리보다 뭐 더 못한 놈들인데 라고 얘기해도 좋다 그 말. 그래도 우리는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경부선이 있고 옛날에 호남선 기차가 있어 대전에서 갈라져. 경부선을 타면요 아무리 뒤를 향해 이 대전을 향해 달려고 호남을 향해 달려도 부산에 가는 거예요. 호남산을 따르면요, 저쪽, 저 전주, 목포까지 내려가겠죠? 쭉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부산 방향으로 차 안에서 뛰어도 결국은 목포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타고 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이번 가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20편에 있듯이 시편 40편에도 그 말씀으로 한번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40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집니까? 왜 수렁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에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그때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에 되어지는 일로 때로는 비겁해 보이고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취해 보이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비난당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손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노라고 반드시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